고린도서를 부흥회 때 계속 한 5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속상에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고린도서 12장 11절. 한 6가지를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꾸 우리가 사람이 준다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꾸 목사님 하나 누구한테 와가지고 지도자한테 자꾸 따져요. 근데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성령을 나타내는 거는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하도록. 예. 뭐하도록 우리에게? 예. 유익하도록.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기도를 하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근데 뭘 준다면 뭐 옛날에는 투시의 은사 그랬다. 투시의 은사 또는 영분별 은사.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러면 그 죄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내가 식당에서만 전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뭐가 알려주라고.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걸 받았죠. 근데 이분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워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예. 또 세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뭐 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는요. 예. 구하고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예. 아, 은사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모해 준다. 여기 그러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구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예, 유익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고 사모해야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게 뭐예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은사가 있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가 아까 본 책에서는 표현을 좀 이렇게 영어를 번역하는 책이라서 이게 뭔 의미를 잘 모르고 써놨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는 내 은사가 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가 있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걸 받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 아닌데 디모데전서 4장.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뭐예요? 사용해야 된다. 받은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 가볍게라는 거예요. 받은 거 나 필요 없어 이거 뭘 해 이거 아니라 받은 은사를 자꾸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요게 이제 기초의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한테 내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네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은사를 향상시켜야 된다. 자기 은사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보면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대개 이런 걸 뭐 이렇게 10이라 그러면 내가 환상을 보는 단계가 한 2단계였다면 이 점점점 환상을 잘 보도록 4단계로 올라가고 5단계로 올라가 이렇게 자꾸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사는 뭐 가까운 것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한두 개 보는 사람처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것도 조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구해야 주신다. 우리 자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해 주신다. 또 자기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은사가 있다. 그다음에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 또 항상 은사는 향상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고린도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뭐 9가지 음사도 있고 뭐 오늘 여기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거는 도구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연필을 낫으로 깎고 칼로 깎았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깎여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 뭘 하는데 망치가 없이 어떤 걸 갖고 일하려면 힘들지만 우리가 이 부흥의 프랑카드 하나 달 때도 뭐예요? 망치 하나 있으면 쉽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은사라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도록 하나의 도구예요.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뭐 하는 거면 너희들 신령한 것이 있는데 신령한 것인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아는 자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에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왜? 거기는 악령이 역사하니까. 끌려다님.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세요.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4절에서 6절까지 은사의 근원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예요.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이라고 그러죠. 직분.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그렇게 한 성령, 한 예수님 이런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여기서 성령, 예수님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쓰거든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역이. 뭐 사역을 세 번역에는 일의 결과.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를 사역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은사가 있지만 또 그 은사를 통해 일하는 직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의 결과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도 여러 가지만 한 하나님, 직분도 여러 개지만 한 하나님.
사역도 일의 결과도 여러 가지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은사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영이 열렸는데 아마 그 여자 권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뭔가 쓰시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영안이 열리면 조금 울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가 보이니까. 예. 어둠의 영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뭐 기도해서 어둠의 영이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거든요. 그걸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도록? 아까 나왔잖아요. 유익하도록. 여기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유익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체험하고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런 걸 지금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저는 그래요. 멀지 않아서 이 교회 좀 그런 새로운 은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지금 8절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아멘. 그렇게 은사가 이제 9가지 은사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뭐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는 한때 뭐 이렇게도 볼 수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지혜야. 예. 지혜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우리 형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예. 어제도 그렇잖아요. 노 강도사님, 그분도 그렇고 또 여기 새로 오신 남자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너 치유 사역자야. 어제 예언에도 그러잖아요. 너 이제 몇 달 여기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해봐.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사람이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가서 해봐.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니까 이렇게 해라. 너 목회자야. 목회 길 가라. 장소를 옮겨라. 자꾸 뭐야? 하나님 뜻.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방법. 예.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 지식의 말씀은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아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쨌든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면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고 자꾸 들려주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준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두 개를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지금 두 개씩 믿음의 은사가 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믿음도 하나의 은사지만 다 그건 보편적인데 특별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큰 일에. 앞으로의 큰 일에 내가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보면 나는 교회 건축은 절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 자기는 이 건축을 하라고 명하신다 이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하다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할 수 있다는 뭐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예, 여러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 근데 하나님 너 된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내 몸에 병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 너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병 중에 있지만 나는 고친다. 내가 폐병 3기인데 폐병 4기인데도 하나님이 너 고친다.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쨌든 여러분이잖아요. 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냐고. 줘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줘야 나타나고 하나님이 줘야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거. 그렇게 자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은사가 있고 나한테 상관이 그렇잖아요. 뭐 아까 책에도 보니까 교회 관리인한테는 설교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아멘. 내가 맡은 일에 거기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가지 10절에 5가지 말을 해요. 5가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바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절에 보면 특히 능력 행함.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큰 마귀가 이렇게 안수하면 큰 마귀가 나가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능력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하세요. 능력 행함.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를 예언함을. 근데 자꾸 이 은사 운동 반대하는 분은 요 예언이 미래적인 이야기 아니고 설교다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좀 이따가 선지자의 은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을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에 뭐가 보이는 거? 죄가 보이면 영분별. 죄가 보임. 2번째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 저 사람은 가짜야. 저 가짜 목사, 가짜 목사. 이렇게 딱 들어,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게. 아멘. 2가지.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는데 땅 다 팔아온 거냐 모르겠는데 다 팔아온 거라고. 아니요, 반은 가져오고 반은 우리 쓰려고 놔둬서 이러면 안 죽는기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걸 누가? 베드로가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시골에 기도원에 갔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목사님 날 보고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방언을 못해. 교회 담임자인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둘이 방언을 하는데 막 둘이 손잡고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참 쉽게.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그러대. 나는 그날부터 목사님 사람들 보면 죄가 보인대. 사람마다. 뭐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장로님 봐도 그분이 지은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 그게 보이면 나는 무슨 은사? 영분별 은사. 아멘. 상대방의 지은 죄가 자꾸 보이면 그 환상으로 보이고. 그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여자 속옷이 보이고 이불이 보이고 뭐 이상하다는 게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이게 음란한 죄를 졌구나.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있지. 그러니까 죄가 보이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거. 이제 그게 탁월한 거죠. 딱 들어오면 전 거짓말이야 이렇게 딱 알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11절.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한다.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이에요. 하여튼 이런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부흥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일하러 나가면 뭔가 그 집회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뚜렷이 나타내는 은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치든지. 아멘. 예. 또 뭐 봉투 예언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지만 봉투 예언은 우리 안 하지만 봉투를 보면 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봉투 예언다고 그러는데, 근데 봉투 예언이 무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봉투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일반 기본적인 9개가 있는데, 그렇잖아. 여기 뭔가 내가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뭔가요, 어디 가서라도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탁월한 거 하나가 나와야 된다. 우리 지금 50대 이런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 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자들은, 일꾼들은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까도 그랬지만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싶은데 왜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만 주지? 하나님 그걸로 일하라는 얘기죠. 받은 것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 혹은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걸 좀 하려면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 주석책을 사서 보면 일반적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9가지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신학생들 보고 자꾸 기도하라냐? 뭔가 하나 뚜렷하게 받아서 일하라는 얘기죠. 그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다 기도원 원장님들은 특별히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 그걸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서사라 목사라는 분들이 가서 저분은 뭘 갖고 하냐면 자기 매일 천국 지옥 갔다 온 거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예요. 사람마다 다 받은 게 달라요. 입신의 은사 갖고 일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로 일하는 사람, 뭐 다양. 근데 이런 것이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은사는 대개 2개 내지 3개. 한 사람이 2-3개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개만 딱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보통 한 2-3개를 갖고 일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로 일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해서 우리 젊은 분들도 특별한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 뭐 하나 큰 거 하나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큰 불을 주세요라고 해도 불 하나 큰 거 하나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시는 어느 목사님 봤는데 그분은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한 2,000번 본 것 같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000독을 했대요. 본인이 뭐 어떻게 읽는지 난 모르는데, 근데 그거 뭐 그렇잖아요. 하룻밤에 그냥 한번 창세기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쭉 한번 봐도 한번 본 거지 뭐. 근데 성경을 통독기로 읽으면 33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듣는 걸로만. 근데 어느 뭐 권사님 우리 교회 지방에 와서 뭐 자기 뭐 지방에 할 때 상을 받았는데 20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 본.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불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요, 안수를 하면 다 기절을 해. 예. 그게 여자 집사가 막 비는 내리는데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줬더니 기절을 해버렸더래. 근데 그 기도원 입구에 뭐 어디 그 길에서 쓰러졌는데 물이 얼마나 세게 오는데 그냥 너무 세게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 옆에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는데도 그냥 들어 누워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데나 자기 안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또랑이 빠질 뻔했다는 거야. 또랑이다 그냥 옆에 누워가지고 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거기 그냥 못 일어나고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눈은 떠 있는데 아무리 일어날라 해도 너무 큰 불이 그 자매를 잡으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12절에서 19절까지 그냥 거기는 앞줄만 몇 개 하면 돼. 지체의 통일성. 뭐 이거 오늘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어요. 뭐 절수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가 합쳐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다면 뭐 다리도 있고 이렇게 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 머리. 우리는 다 몸에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심장.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교회에 뭐예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지체, 나도 지체,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는 누구냐 그렇게 여기 목 있는 데라나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몸은 하는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러니까 지체가 많다. 그리고 우린 다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분 손가락이 되고 뭐 팔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몸이 돼서 하나의 뭐예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우리 다 뭐야? 한 몸이란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우린 다 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 귀가 어디 몸에 붙어 있잖아요. 발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17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에 다 눈이면 안 되고 다 귀면 안 된다. 이게 다 부분 역할이 있다고 다르다는 얘기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네. 그게 뭐 여기서 몸은 우리는 다 지체로서 하나의 뭐야? 통일성을 이 지체들은 하나로 한 몸이다. 우리는 다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역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8절에서 27절에 보면 18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거 두 단어만 넣으면 됩니다. 지체의 유용성. 저를 보세요. 심장이나 콩팥은 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라는 거죠. 안 보인다고 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용하다. 한 몸, 우리는 통일하고 있고 유용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자꾸 무시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해. 자기 은사가 있어. 각각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내가 받은 은사를 안 갖고 있으니까 개무시했단 말이야. 안 그래. 이렇게 받은 은사, 저렇게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너나 나나 다 유용한 거야.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유용하다는 거야. 성도들은 다 지체로서 유용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유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일치성 뭐란 말도 하고 아니 공동체성이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일치성, 공동체성.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치성이고 공동. 지체 한 사람이 힘들면 우리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콩팥이 나쁘면 몸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한 분 있는데 대구 사람인데 수학을 잘 가르쳐요. 근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언제나 몸이 뚱뚱 부어서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러는지. 내가 지금 콩팥이 나빠서 몸이 이렇게 안 좋다. 그리고 콩팥이 아프면 콩팥 너만 아파가 아니라 우리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일체란 말이야. 이 다른 말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지체가 힘들면 교회가 다 지체 다 안 좋다는 거죠. 그걸 잠깐 그래서 우리 지체는 다 유용한 존재들이라. 우리 지체는 다 일치성,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개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쭉쭉 읽어보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아니 21절부터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너 쓸모없는 교회의 소리 누가 한 거야. 그다음 바울은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 다 유용해. 아멘.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잖아요. 우리 몸에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작은 부분들. 또 23절 시작.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는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4절까지. 그래서 24절까지 얘기가 뭐야? 우리는 다 유용한 존재들이다. 21에서 24절. 우리는 다 신앙이 은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용해.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세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우면 그 사람 돌봐주잖아요. 왜 그러냐?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가 즐거우면 다 즐겁고 하나가 힘들면 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 혹은 일체성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니들 각자가 다 유용한 사람들이고 다 공동체들이 공통적 생각, 일치성을 갖고 있어. 누가 하나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고 누가 하나 슬프면 우리가 다 슬프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한 몸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한 몸으로서 통일성을 갖고 있고 유용성이 있고 일치성 혹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유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27절부터 31절 읽으면 끝나겠습니다. 31절까지는 직분과 그럼 그렇잖아요. 여기서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일하면 병 고치는 은사자가 되는 거죠. 이걸 직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예언 은사를 하면은 선지자가 되는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방언 통역을 받았으면 내가 방언하는 걸 보고 내가 통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몇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있지만 그 은사가 직분의 은사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직분의 은사.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그걸 갖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다? 직분의 은사다. 그러니. 그래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은사 얘기 쭉 얘기한 거예요. 제일 지금 서열 첫이가 뭐예요? 사도. 목회자들을 키우고 여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도가 있고, 그게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훈련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행하는 자. 아까 능력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받은 그 일로 하면 그 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맞으면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고, 서로 돕는 거, 서로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예,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고린도서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이렇게 또 이런 직분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성경에는 한 4군데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고린도전서가 가장 깊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여기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지? 나는 왜 사도가 아니지? 나는 왜 교사가 아니지? 이제 이런 서로가 은사가 다른 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걸 해서 저렇게 잘하는데 난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냐? 직분이 받은 직분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직분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 주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은사를 흉내는 못 내요. 예, 받은 것이 있어야 뭘 그거 갖고 일하는 거지. 예, 예, 흉내를 내가 한다는 건 그건 못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받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줘야 그 일을 하는 거지. 다 병 고치겠느냐?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받은 직분이 다르다. 예. 근데 31절에 좀 은사 받으려면 사모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예. 대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은혜자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분은 한 7년 기도해서 받았다. 나는 10년을 기도해서 받았다. 나는 한 3년 기도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뭐해서? 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뭐에 자꾸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요새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큰 불을 달라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불이 한번 떨어져야 됩니다. 예, 이 능력 사역 하려면 한번 제가 그랬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불이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예, 막 다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은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6가지 이건 뭐 주제별 연구책에 나오는 건데 은사는 하나님 주는 거다. 유익하도록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자기 은사가 있다. 예, 사용해야 된다. 향상시켜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을 이렇게 얘기해. 나 한 20년 전에 방언 받았는데 지금도 결국 될까 말까. 그건 방언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자꾸 방언 기도해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자꾸 그래서 이거 뭐야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밑 옆에 가보면요 그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니까 안 돼. 근데 그 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분은 잘해. 나는 안 돼. 그럼 밑에 가서 뭐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분 은사 사역 하는 분을 가봤더니 그 사람은 환상을 잘 보고 예언을 잘해요. 근데 환상 보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을까지. 우리 노지한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언하라면 이렇게 숙이고 기도 한번 해보고 또 말해주고 또 기도하고 이제 좀 하고 나니까 그냥 다 때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향상시켰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 기도 한번 하여튼 여러분요 뭐 맨날 듣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교과서 같은 성경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거다. 예, 그 여러분 오늘 이 기초를 잘 다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에 관한 교훈 고린도전서 12장을 아버지 은혜를